조선시대 한 몰락한 양반이 살았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고 아이들은 굶주렸죠. 그날 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죽어가는 흰 구렁이. 살려야 할까, 죽여야 할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도 억울하게 죽는 세상인데 짐승이라고 다를 게 있소.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였습니다. 한양 성박 동대문을 지나 한참을 걸어야 나오는 작은 마을. 그곳에 서천수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이라고는 하나 이미 집안은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이 집안은 병조차미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당쟁에 휘말려 3대가 한꺼번에 몰락했고 서천수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옥사했습니다. 남은 건 낡은 기와집 한 채, 그리고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처자식들 뿐이었습니다. 서천수는 45, 한때는 과거를 준비하던 선비였으나 이제는 품팔이라도 해야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자존심 때문에 함부로 밖으로 나서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집안에 남아있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논밭마저 3년 전 흉년에 모두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에 도둑이 들기 시작한 건 처음엔 장독대에 있던 된장 항아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엔 마루에 걸어둔 누더기 옷가지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도둑이 들어와 이불을 뒤집고 갔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내 박씨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엔 한 살배기 막내가 안겨 있었고 아이는 배가 고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서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위로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사댁, 이제 완전히 끝났구먼. 양반이 뭐 양반이여. 밥도 못 먹고 사는 게 무슨 양반이람. 저 집엔 뭔가 재수가 붙었어. 대대로 애군이 끊이질 않는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젠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가뭄이 2달째 이어지더니 6월 보름이 지나자 갑자기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여기저기 물이 샜습니다. 방 안에 물이 고이고 마루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진흙탕이 되었고 우물 주변엔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도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서천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도통 눈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간 정말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쉭쉭.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서천수는 등잔불을 들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천천히 우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물과 돌틈 사이에 배곡처럼 흰 구렁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쓰러져 있다기보다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의 머리 부분은 돌에 짓눌려 피가 흥건했고
몸통 가운데는 칼에 베인 듯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꼬리 쪽은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렁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가늘게 혀를 낼름거리며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건 백사가 아닌가. 서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사? 흰 구렁이. 조선에서 가장 신령스럽다고 알려진 영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백사를 죽이면 3대가 망하고 백사를 집에 들이면 재앙이 온다고. 하지만 지금 그 백사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꼴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 하세요? 박씨 부인이 마루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들어가 있소. 서천수는 대충 대답하곤 다시 구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여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 어차피 이대로 두면 내일 아침엔 죽어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천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구렁이의 눈빛이 자꾸만 자신을 닮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억울한데 하소연할 곳 없는 그런 눈빛. 등잔불 아래에서 백사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황금빛도 붉은빛도 아닌 맑고 투명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사람도 억울하게 맞아 죽는 세상인데 서천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짐승이라고 다를 게 있겠소. 그는 부엌으로 돌아가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백사를 항아리 안에 담았습니다. 구렁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천수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처럼. 서천수는 부엌으로 돌아가 쌀뜨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헝겊에 적셔 구렁이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피가 묻어났습니다. 서천수의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하네. 자네도 나처럼 살아야 하네. 이 비참한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야 하네. 그렇게 한참을 돌보고 나서야 서천수는 항아리에 뚜껑을 덮고 부엌 구석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보, 부엌에 항아리 왜 하나 더 있어요?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냥 빗물 받아두려고. 서천수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내에게 백사를 살려줬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뱀을 무서워했고 특히 백사는 집안에 액을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천수는 매일 밤 몰래 부엌으로 가서 그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백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백사의 눈에서 빛이 돌아왔습니다. 맑고 투명한 그 눈동자가 서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백사는 항아리 안에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듯이.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밤, 서천수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백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천수는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항아리는 분명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 그는 부엌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백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망갔나 보군. 서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하게 서운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천수가 마루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쉭쉭. 서천수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달빛 아래 백옥처럼 흰 구렁이가 서천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그 비늘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신선이 입는 옷처럼 영롱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뱀과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천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백사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걸. 백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절을 하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더니 담장 쪽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서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에게서. 그날 밤 이후 이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천수의 집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 훔쳐갈 것도 없었지만 도둑들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집이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천수는 잠결에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박사박. 누군가 담장을 넘는 소리였습니다. 도둑이 또 온 것입니다. 서천수는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훔쳐갈 것도 없고 괜히 나섰다가 칼이라도 맞으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찾아보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쉭쉭. 마당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렁이 소리. 서천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도둑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장독대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둑의 발밑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은은한 흰빛이 어둠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달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으악! 도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흰뱀이야. 백사다. 도둑은 허겁지겁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담장에서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야, 살려줘. 그리고 그 뒤로는 조용했습니다. 서천수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물과 돌 위에 흰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백옥 같은 비늘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이 세상 존재가 아닌 것처럼. 백사는 서천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 백사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젯밤에 서 진사댁에 도둑이 들었다가 백사한테 쫓겨났대요. 백사? 무슨 백사? 흰 구렁이래요. 달빛처럼 희고 신령스러운 구렁이. 도둑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대요. 헐, 저 집에 백사가 산다고? 그게 보통 뱀이 아니래요. 뭔가 신령스러운 영물이라나 뭐라나. 서천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사댁엔 뭔가 있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부터 도둑은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도둑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뭔가 누가 우릴 지켜주는 것 같아요. 큰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요즘 밤에 무서운 꿈을 안 꿔요. 전엔 매일 도둑 꿈을 꿨는데, 막내딸도 말했습니다. 아빠, 마당에 하얀 강아지가 있어요. 밤마다 우리 집을 지켜줘요. 강아지? 서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근데 이상하게 생긴 강아지예요. 다리가 없고 길쭉길쭉하고 하얗고 반짝반짝해요. 서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본 건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백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그날 밤, 서천수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흰 구렁이가 마당 한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가만히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서천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백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백사는 서천수의 손 위에 머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서천수는 조심스럽게 백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비단처럼. 자네도 외로웠겠구려. 백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편안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백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천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천수는 매일 밤 마당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쌀 한 줌, 물 한 그릇, 정화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건 누구 제사예요? 산신령님께 드리는 거요. 산신령님? 그렇소. 우릴 지켜주시는 분께 감사를 드려야지. 박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을 잡아라.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천수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요즘 마을에 도둑질을 하고 다녔어. 우리 집 닭도 이 자식이 훔쳐갔어.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서진사댁만큼은 안 들어갔어요. 뭐? 서진사댁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저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거기엔 백사가 살아요. 흰 구렁이. 그게 사람을 지켜줘요. 전 그 백사를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어요. 담장에서 떨어져서 다리도 다쳤다고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서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서진사댁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집이라는 걸, 신령스러운 백사가 지키는 집이라는 걸. 그날 밤, 서천수는 마당에 나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쉬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서천수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달빛 속에서 흰 구렁이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게. 서천수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천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왕군,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청아한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목소리. 서천수는 꿈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신비로웠고 고요하면서도 경외심을 자아냈습니다. 여인은 백옥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옷이라기보다는 자세히 보니 그건 옷이 아니라 은빛 비늘이었습니다. 백옥처럼 흰 비늘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 비늘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깊은 샘물처럼. 서천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백사였습니다. 누구시오? 서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낭군께서 살려주신 은혜, 이 몸 절대 잊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씀이시오? 제 이름은 백린이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00년이 넘은 묵은 영물이옵니다. 200년이라니. 서천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나이다. 인간들에게 쫓겨 머리가 깨지고 몸통이 찢겼나이다. 그대로 죽었더라면 제 200년 수련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옵니다. 백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오나 낭군께서 저를 살려주셨나이다. 사람들은 모두 백사를 두려워하고 혐오하나이다. 집안의 재앙을 부른다 하여 죽이려 드나이다. 하오나 낭군께서는 달랐나이다. 낭군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나이다. 나는 그저 이 은혜를 갚고자 제가 이 집을 지키겠나이다. 낭군과 가족들이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서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비가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백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오나 낭군, 이 은혜를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낭군께서는 억울하게 몰락하신 것이옵니다. 낭군의 아버님께서는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나이다. 그 원한이 아직도 이 집안에 서려 있나이다. 서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찌. 저는 영물이옵니다. 200년을 살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나이다. 그리고 알고 있나이다. 낭군의 아버님을 모함한 자들이 누구인지. 누구요? 백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감 이득춘,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은 향리 박무길. 이 두 사람이옵니다. 이득춘 박무길. 서천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 이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득춘은 아버지가 옥사하던 그해 이 고을의 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무길은 이득춘의 신복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향리였습니다. 그들은 낭군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을 탐냈나이다. 그래서 영모라는 누명을 씌웠나이다. 그리고 땅을 빼앗아갔나이다. 이 개자식들. 서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오나 낭군께선 너무 어리셨고 힘이 없으셨나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나이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소. 서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백린이 말했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다루옵니다. 예, 제가 도와드리겠나이다. 낭군의 원한을 풀어드리겠나이다. 어떻게? 백리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서늘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나이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하옵니다. 제가 그들을 찾아가겠나이다. 하지만 걱정 마시옵소서. 저는 사람을 해치지 않나이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 뿐이옵니다. 스스로 고백을? 그렇나이다. 밤마다 그들의 꿈에 찾아가 죄를 상기시켜 드리겠나이다.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겠나이다. 서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백린의 눈빛을 보니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오나 낭군. 백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저는 떠나야 하옵니다. 떠난다니 어디로? 깊은 산으로 돌아가야 하옵니다. 제 수련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이다. 언제? 올해 안으로 옵니다. 저희 백사일족은 300년을 수련하면 백룡이 되옵니다. 제 수련이 완성되면 저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것이옵니다. 용이라니. 서천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렁이가 용이 된다는 전설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 줄은 몰랐습니다. 하오나 그 전에 낭군의 은혜를 반드시 갚고 가겠나이다. 낭군께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백리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서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누구든 무엇이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백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천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낭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당신도. 서천수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백린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천수는 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물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이었나? 서천수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물 위 돌틈 사이에 흰 비늘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천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는 그 비늘. 백옥처럼 희고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백리는 정말로 있었습니다. 서천수는 그 비늘을 품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디 당신의 수련이 이루어지길 바라오. 그리고 용이 되어 하늘을 나시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이득춘과 향리 박무길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현감 이득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사흘째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흰 구렁이 한 마리가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구렁이가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인 서진사의 원혼이다. 아, 아니야. 난 안 죽였어. 이득춘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었고 그래서 서진사는 죽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명을 받았을 뿐이야. 명? 누구의 명이냐? 상감마마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득춘은 헛소리를 했습니다. 백사는 더욱 세게 목을 조였습니다. 너는 땅을 탐냈다. 서진사의 땅을. 그래서 영모라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진사를 죽였다. 아, 이득춘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헉헉 꿈이야, 그냥 꿈이었어. 그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양심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못한 걸까? 이득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백사가 더 많았습니다. 10마리, 20마리, 아니 100마리가 넘는 백사들이 그의 몸을 감싸고 조여왔습니다. 죄를 인정하라. 자백하라. 진실을 말하라. 백사들이 속삭였습니다. 아, 이득춘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일흘째,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득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백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기절하듯 잠들었고 그때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눈엔 핏발이 섰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아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향리 박무길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흰 구렁이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느냐? 무슨 죄? 서진사에게 거짓 증언을 했다. 영모를 꾸몄다는 거짓 증언을. 그건 현감님이 시킨 거야.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박무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돈을 받았다. 서진사의 땅을 빼앗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건 자백하라. 그래야 편안해진다. 싫어. 절대 안 해. 박무길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백사가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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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무길도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물을 마셔도 토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죽겠어. 박무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박무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현감 이득춘을 찾아갔습니다. 나리, 왜 그러는가, 박무길. 날이 저도 요즘 밤마다 백사 꿈을 꾸는가? 박무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도 그렇다네. 나도 밤마다 백사 꿈을 꾼다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모르겠네. 하지만 분명 뭔가 있어. 뭔가. 이득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서진사라니 설마. 그 집안의 원한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닐까? 그 집에 백사가 산다지 않나?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미신일 뿐입니다. 박무길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득춘과 박무길은 동시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은빛 비늘 옷을 입은 맑고 투명한 눈을 가진 여인.
너희는 죄를 지었다. 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우리는 그저 변명하지 마라.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여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이득춘과 박무길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진사를 모함하던 날, 거짓 증거를 만들던 날, 땅을 빼앗던 날, 서진사가 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시며 웃던 날,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두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무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날이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서진사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미쳤나? 그걸 고백하면 우리 둘 다 죽는다.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박무길은 울먹였습니다. 이득춘도 떨렸습니다. 사실 그도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다. 이득춘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백하자. 우리 고백하자. 그날 이득춘과 박무길은 관아에 나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서진사를 모함한 일, 거짓 증거를 만든 일, 땅을 빼앗은 일, 모든 것을.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감사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득춘과 박무길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진사 댁의 누명이 풀렸대요. 정말이요? 현감과 향리가 직접 자백했대요. 서진사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래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서천수의 집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낭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누명이 풀리셨으니 곧 관직도 돌아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서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이 풀려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천수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서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서 흰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린이었습니다. 낭군. 백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켰나이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천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낭군의 집안은 다시 일어설 것이옵니다. 땅도 돌아오고 명예도 회복될 것이옵니다. 당신 덕분이요. 아니옵니다. 이는 모두 낭군의 선한 마음 덕분이옵니다. 백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오나 낭군, 이제 저는 떠나야 하옵니다. 떠난다니 이렇게 갑자기. 제 수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나이다. 곧 하늘로 오를 때가 다가오고 있나이다. 서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소? 아마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낭군,
걱정 마시옵소서. 저는 떠나도 이 집은 계속 지켜질 것이옵니다. 무슨 말이오? 백리는 고개를 돌려 담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백사 3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제 자식들이옵니다. 이 아이들이 낭군의 집을 대신 지킬 것이옵니다. 자식들이라니. 서천수는 놀랐습니다. 언제 낳은 거요? 낭군께서 저를 살려주신 후 제가 알을 낳았나이다. 그리고 그 알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나이다. 백리는 자식들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탁했나이다. 낭군의 집을 평생 지켜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은 약속했나이다. 고맙소. 서천수는 작은 백사들에게도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잘 부탁하오. 작은 백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작별인가요? 그렇나이다. 백리는 천천히 다가와 서천수 앞에 섰습니다. 낭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나이다. 무엇이오? 사람들은 백사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나이다. 하오나 백사도 생명이옵니다. 백사도 은혜를 알고 의리를 아는 존재이옵니다. 부디 세상 사람들이 백사를 조금만 덜 미워해 주었으면 좋겠나이다. 서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내 평생 백사를 해치지 않겠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겠소. 감사합니다. 백리는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서천수가 말했습니다. 낭군도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백리는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서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이후 서천수의 집에는 작은 백사 3마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서천수는 그 백사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백사들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집을 지키고 도둑이 오면 쫓아냈습니다. 서천수의 집안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땅이 돌아왔고 관직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집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사가 지키는 집. 서천수의 집안이 다시 일어서자 마을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낭군 댁엔 신령스러운 백사가 산대요. 그 백사가 집안을 지켜준다던데? 그것뿐이 아니래요. 악인들을 징벌한다던데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결국 가명까지 전해졌습니다. 서천수라는 양반이 백사의 도움으로 집안을 일으켰다고? 감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나리. 그것뿐만이 아니옵니다. 그 백사가 악인들의 꿈에 나타나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로군. 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천수를 불러오도록 하라.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며칠 후 서천수는 가명으로 불려갔습니다. 서천수, 내가 소문의 주인공이로구나. 황송하옵니다, 나리. 들어보니 백사 1마리를 살려줬더니 그 백사가 내 은인이 되었다지? 그렇다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서천수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마가 쏟아지던 날 죽어가던 백사를 발견한 일, 그 백사를 살려준 일, 그리고 그 백사가 집을 지켜준 일. 감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날이 사람들은 백사를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하오나 저는 깨달았사옵니다. 백사도 생명이며 은혜를 아는 존재라는 것을. 훌륭한 생각이다. 감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천수, 내 아버지의 누명이 풀렸고
내 집안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선한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감사옵니다, 나리. 이에 내가 명하노니 서천수는 다시 관직에 나아가라. 내가 가진 덕을 백성들을 위해 쓰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서천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천수는 다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백린의 은혜를, 그리고 백사들이 자신의 집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현감 이득춘과 향리 박무길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백 이후 그들은 파직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이득춘은 유배형을 받았고 박무길은 곤장을 맞고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로 가던 이득춘은 어느 날 밤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고통스럽다. 그는 신음했습니다. 밤마다 그의 꿈에는 여전히 백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린 용서해 주오. 이득춘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무길도 얼마 못 가 죽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백사 꿈에 시달리다 결국 미쳐버렸고 어느 날 밤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인과응보로구나. 악행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서낭군댁의 백사가 진짜 신령스러운 존재였나 보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천수의 집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흰 구렁이가 집을 지키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네. 서천수는 이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마당에 제사상을 차려 백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집안이 다시 일어섰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낭군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서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달빛이 마치 백룡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도 부디 무사히 용이 되시길.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천수는 이제 훌륭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공정했으며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여전히 3마리의 백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린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서천수의 집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서천수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진찰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십니다. 의원의 말에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서천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백린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천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은빛 비늘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백사가 아니었습니다. 백금빛 비늘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뿔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용이 된 것입니다. 낭군. 백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용이 되었군요. 서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나이다. 낭군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나이다. 나는 그저 당신을 살려줬을 뿐인데 그 작은 자비가 저를 살렸고 이렇게 용이 되게 했나이다. 백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낭군, 이제 제가 마지막 은혜를 갚을 차례이옵니다. 무슨? 백리는 자신의 가슴에서 작은 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용주이옵니다. 제 수련의 정수가 담긴 보물이옵니다. 이걸 왜 낭군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을 드시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에게 소중한 것 아니오? 낭군이 더 소중하옵니다. 백리는 구슬을 서천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하시옵소서. 백린, 이제 정말로 작별이옵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가야 하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백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나이다. 낭군께서 이승의 수명을 다하시는 날, 제가 낭군을 맞이하러 오겠나이다. 그리고 함께 하늘로 오르겠나이다. 감사하오. 아니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옵니다. 백리는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낭군. 안녕히 가시오. 빛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백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서천수는 눈을 떴습니다. 손에 작은 구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백금빛으로 빛나는 따뜻한 구슬. 그는 그 구슬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열이 내렸고 기침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그래, 나 괜찮다. 서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방금까지 죽어가시던 분이. 하지만 서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백린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서천수는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열심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사의 은혜를 받은 선비. 서천수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던 날 밤, 하늘에서 백금빛 용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낭군, 제가 약속대로 모시러 왔나이다. 백린이었습니다. 서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이제 함께 가시겠나이까? 그렇소. 서천수는 백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별빛 사이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천수의 집 마당에서 3마리의 백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은인을 보내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낭군님께서 백룡이 되어 하늘로 오르셨대요. 백사의 은혜를 갚으신 분이니 당연하지요. 그 집은 대대로 번창했고 3마리의 백사는 오랫동안 그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독사보다 무서운 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흰 구렁이는 집안을 지키는 신령이다. 작은 자비가 큰 기적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 그리고 짐승도 은혜를 아는 존재라는 것. 그날 밤 서천수가 살려준 백사 한 마리가 결국 그의 일생을 바꾸었듯이 작은 자비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공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